맛보지 못하면 그 맛을 모릅니다. 그 맛을 모르기 때문에 그 맛의 귀중함을 모릅니다. 사모해야 될 것을 모릅니다. 갈급해야 될 것을 모릅니다. 뭐가 정말 나의 목마름인지 메마름인지 배고픔인지를 모릅니다. 내가 무엇을 정말 사모해야 될까? 나에게 정말 필요한 건 뭘까? 그런데 여러분, 맛보지 못하면 그 맛을 모릅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종종 철이 들어서 그런지 사랑하는 그런 부모님들과 신앙의 선배들, 목사님들의 그 말이 이제 조금씩 이해가 됩니다. 그 새벽을 깨우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죽겠다고 하셨던 그 심정이 이해가 됩니다. 정말 주님 앞에 달려나가 무릎을 꿇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다 가진 것처럼 여겨도 기도하지 않으면 다 망한 것이며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은혜를 구할 줄 알면 그것이면 충분했던 하다 했던 그분들의 그 고백이 이제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분들만큼 사모함이 없는 게 너무 안타까워요. 여전히 내가 그 맛을 모르니까 그 맛을 기대할 줄 모르고, 그 맛을 모르니까 그 맛을 갈급해하고 목말라하고 그 맛을 기다리고 그 맛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구할 줄 모르는 나의 오늘 영적인 형편이 너무 안타까운 것이죠. 오늘 맛을 모르면 그 맛을 추구할 줄 모릅니다. 비단 영적인 매우 깊고 매우 놀라운 맛만이 아니라 우리가 조금 맛본 것이 있어서 그 맛을 보고 자녀들에게 그걸 가르쳐 주죠. 야, 정말 기도해야 돼, 말씀 읽어야 돼, 예배해야 돼. 근데 그 자녀들이 들을 생각을 안 합니다. 맛을 모르는 거죠. 먹어보라고. 제가 예전에 LA에서 사역할 때 이제 학교를 다닐 때입니다. 영어로 이렇게 숙제를 내야 되는, 과제를 내야 되는데 이게 영어 실력으로는 도저히 점수를 잘 받을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기회를 엿보다가 깨를 냈죠. 교수님께 식사를 한번 대접하고 싶다고. 그래서 교수님이 흔쾌히 따라 나섰어요. 그래서 그 교수님이 자기 김치 좋아한다는 거. 그래요? 그래서 제가 순두부를 얘기했더니 모른대요. 그래서 그 순두부 집에 데려왔어요. 딱 보니까 뭐가 허연 거, 뻘건 거, 그 매운 순두부가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나를 보더니 이거 먹어도 되냐는 식으로 한번, 제가 먼저 시범을 보이고 맛있게 쩝쩝쩝거려도 이 교수님이 처음 대하니까 이거 어떻게 먹어요? 그 더군다나 옆에서 다른 분이 또 청국장을 드시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냄새가, 지금 가게 분위기가 청국장 냄새에 그 한 번도 먹어보지 않은 그런 순두부에 그 고추기름이 올려져 가지고 뭐가 허연 거는 콩이라는데 과연 콩이 왜 흰색이냐고 묻기부터 시작하면서 그 의심의 눈빛으로 제가 아무리 맛있게 먹어도 이분 눈빛이 도저히 믿지 못한 눈빛. 그래서 제가 막 먹으면서 근데 매운 거 좋아한다 하죠. 그래서 자꾸만 밥하고 김치만 드시는 거예요. 근데 정말 매운 걸 잘 드시니까 저 순두부 정말, 그리고 순두부 그 순한 맛이에요. 순한 맛. 드셔보시랬더니 냄새도 이상하지. 옆에 하필이면 또 그 옆에 분이 청국장을 드셔가지고 그래가지고 냄새가 나는데 그 제가 이제 억지로 먹고 옆에 있는 이제 다른 이제 사람들이 먹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뜨거운 걸 살짝 떠가지고 옆에 그릇에다가 이제 식히면서 맛을 드디어 제가 청국장 거의 반쯤 먹었는데 그제서야 한 입 떴어요. 한 입 먹어보니까 나쁘지 않아요. 김치를 좋아하는 분이니까 나쁘지가 않아요. 그러면서 한 입 먹고 또 한 입 먹고 마침내 그분이 그날 순두부를 2그릇 드셨습니다. 그 다음부터 저 냄새 나는 거 뭐냐. 그래서 그 다음에는 청국장도 드셨고 그 학기에 저는 좋은 성적을 받았습니다. 물론 저 출석도 잘했고 과제도 잘 냈고, 여러분 제가 조금 이렇게 헐렁하게 보여도 이렇게 뭔가 정해진 것을 정해진 날짜에 해야 된다는 그런 굉장한 책임의식이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공부를 하면요 못하지 않았어요. 그 겉모습과 여러분 공부의 실력이 비례하지 않아요. 절대 그런 것으로 보면 안 돼요.
여러분, 맛을 모르면요, 그 맛을 사모할 줄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 하나님 은혜, 하나님의 능력, 그 맛을 모르면 그 하나님을 사모할 줄 모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권면하고 있죠. 시편 말씀에 너희는 하나님을 맛보아 알지어다. 근데 맛을 본 적이 없어요. 맛을 본 적이 없으니 기도의 맛을 본 적이 없고, 예배의 맛을 본 적이 없고, 말씀 묵상과 말씀 읽고 그 말씀의 맛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 그 말씀의 맛을 본 적이 없는 그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하면 그 맛이 전달될까요? 어떻게 하면 그 은혜의 맛이 맛보아질까요? 어떻게 하면 그것을 사모하게 될까요? 만약 그 맛을 보지 못하면 평생 아무리 말해줘도 모릅니다. 억지로 떠먹여도 안 됩니다. 오히려 억지로 떠먹으려면 막 입을 굳게 닫고. 아유, 여러분 참 그렇잖아요. 밥맛을 모르니까 애들이 클 때 보면 밥을 안 먹으려 하잖아요. 오늘 뭐 저희 집에 이왕 얘기가 나온 거 우리 아들 하나 얘기 하나 더 하겠습니다. 승주 2만 원. 등장할 때마다 10,000원 주기로 했으니까 2만 원. 그 2살, 3살 땐가 밥을 먹여야 되는데 밥을 안 먹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마가 그 밥을 들고 김치 하나 올려가지고, 아유, 제가 보니까 그 말라 비틀어진 김치도 안타깝고 밥도 안타깝고, 그걸 들고 쫓아다니면서 질질 흘리는 엄마도 더 안타깝고, 그래가지고 귀에 붙잡아가지고 아를 해보면 10분 전에 들어갔던 밥과 김치가 그대로 그 뻘건 김치가 백김치가 돼가지고 그 입안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안 삼켜요. 그러니까 엄마가 승주야 삼켜라, 승주야 삼켜라, 승주야 삼켜라, 꿈쩍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들고 쫓아다니는데, 야, 정말 남편한테 그 10분의 1만 사랑했어도. 근데 보세요, 그 밥맛을 몰라요. 그 맛을 모르니까 그걸 먹어야 되는 줄을 몰라요. 그거보다 친구들하고 놀기 바쁘고 사탕 맛에 길들여져가지고, 정말 자식 키우는 여러분도 아시죠? 그리고 여러분 함부로 교회에서 사탕 주면 안 돼요. 그 사탕 먹고 밥 안 먹고 그 사탕을 물다가 자고, 지금 깨우고 양치질 시켜야 되는데 입을 벌려보면 온 이빨에 사탕이 다 끼어있고, 죄의 맛에 길들여져서 죄의 맛에 사로잡혀서 진짜 먹어야 될 것을 모르고 진짜 맛을, 진짜 맛보아야 될 것을 맛보지 못한 그 안타까운 상황, 바로 우리의 영적 상황. 맛보면 맛볼수록 더 맛볼 수 있고 우리가 건강해질 수 있고, 그래서 더 맛보면 맛볼수록 내가 행복하고, 더 맛보면 맛볼수록 더 사모할 수 있고, 더 맛보면 맛볼수록 더 갈급해할 수 있고. 그런데 그 맛볼 수 있는 게 영원하답니다. 영원하답니다. 천국 가서 맛보는 하나님이 영원하답니다. 그래서 그 예배의 맛을 보고 더 깊은 맛을 사모하고 더 깊은 맛을 사모하고, 그래서 신앙의 많은 선배들이 그 예배의 맛에 사로잡혀서 예배당에 달려나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대요. 찬송을 부르고 불러도 너무 더 부르고 싶은데 앞에서 끝내는 게 아쉽다고, 또 부르고 싶고 또 부르고 싶고 또 부르고 싶다고. 그 맛을 본 거죠. 근데 그 맛을 모르니까 다른 것을 더 채우려고 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맛보아야 될 것을 맛보지 못하면 내 속은 비어있는 채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분명히 경고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로 비고 수리되고 소재되고 청소되었지만 비어있는 채로 있을 수가 없대요. 나 같은 귀신이 7을 데리고 들어와 차지한답니다. 이 악한 세대가 이전보다 더욱 그 형편이 어려워지게 될 것이라. 예수를 믿기 전에도 불신이 우리를 그렇게 넘어뜨리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게 만들었는데, 신앙생활 한다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다 하는데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아요. 성령의 은혜가 가득하지 않아요.
성령의 말씀이 가득하지 않아요. 기도가 가득하지 않아요. 그럼 내 심령은 비어있는 채로 있을 수 없어요. 진짜 먹어야 되고 진짜 맛있는 게 맛있어야 되는데 맛을 보지 못해 사모할 줄 몰라요. 그러면서 세상의 문화가 더 맛있고 세상의 유행이 더 즐겁고 세상의 오락을 더 사모하고 또한 세상 살아가는 세상살이, 세상 맛, 심지어 죄도 맛있습니다. 죄 짓는 것도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그 유혹이 얼마나 센지, 그 중독이 얼마나 강한지. 그런데 그 잘못된 것에 길들여져서 진짜 먹고 진짜 맛있어야 될 것을 맛있어 할 줄 모르는 우리. 그럼 오늘 우리 어떻게 하면 이 영적인 맛을 볼 수 있을까요? 더군다나 고린도전서 2장 말씀 보면 정말 제가 100일 동안 이 고린도전서 2장 말씀을 엄청나게 외쳤는데 고린도전서 2장 13절 14절 말씀 우리 2절 함께 선포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래서 고린도전서 이어졌을 말씀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예비해 놓으신 모든 애는 그들이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그들이 귀로 듣지 못하고 그들의 마음으로 깨닫지 못한다. 오직 성령으로만 분별된다. 성령만이 아신다.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만 분별된다는 말씀의 뜻이 뭐냐면 영적인 맛을 보지 않으면, 맛보지 않으면 평생 분별이 되지 않는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을 때야만이 성령의 역사인 줄 알지. 성령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았고 맛보아지지 않은 것은 평생 알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좋은지, 그게 얼마나 나를 기쁘게 하는지, 그게 얼마나 나를 새롭게 하는지, 그게 얼마나 나를 힘이 나게 하는지, 그게 얼마나 나를 살리는지, 그게 얼마나 나를 사로잡는지, 그게 얼마나 내가 붙들리는지, 그게 얼마나 내가 정말 이거면 충분하군요. 그래서 더 깨우고 싶어하고 더 기도의 자리, 더 예배의 자리로 달려나가고 싶어하는 그 영적인 맛은 영적인 맛을 볼 때야만이 분별이 되는데, 근데 내가 맛을 보지 않았으니 그 맛을 몰라가지고 그러니 이러면 기도가 안 되죠. 예배가 안 되죠. 말씀 읽어야 되는 걸 알지만 말씀이 안 읽혀지죠. 참 미치고 환장하고 벌쩍 뛸 거예요 아마. 얼마나 말씀을 읽어야 되는 줄 압니까? 근데 맛을 못 봐가지고 아는데 안 읽혀져요. 기도해야 되는 줄 알아요. 수많은 간증을 들어서 기도의 능력을 알아요. 근데 기도가 안 돼요. 맛을 못 봤어요. 그러면서 시간이, 세월이 점점 갑니다. 도대체 내가 맛보지 못한 걸 어떻게 하면 맛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정말 두렵고 떨리는 게 뭐냐면요, 내가 맛보지 못한 그 하나님 은혜는 내 삶에 꼭 필요한 지혜, 지식, 능력, 인도하심, 보호하심, 길을 인도하심, 길을 만들어주심, 순종하게 하심, 이 모든 걸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맛보며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내가 맛보고 즐거운 것이 나를 지키고 내 삶을 보호하고 내 삶을 인도하는 은혜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걸 맛보지 못하면 결국 내 죄의 문제 혹은 내 연약함, 내 실수, 내 실패로 쓰러지고 넘어지는 걸 피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은혜는 맛보면 즐겁지만 동시에 맛보지 못하면 내 삶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 삶이 제 가운데 쓰러지고 넘어져요. 그때 쓰러지고 넘어진 자리에 제일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지만 너무 신기한 것은 제 가운데서 기어이 멸망당하기 직전에, 물론 멸망당하기 직전에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셔서 회개하며 돌아올 수 있지만 그때도 회개 안 하는 사람 많고요, 인생의 문제가 터졌는데도 기도하러 못 오는 사람도 많고, 우리가 볼 때는 지금 당장 예배하러 오지 않으면 안 되는데 안 오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 은혜로 문제가 터져서 진멸당할 때, 심판당할 때, 죽임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을 찾기도 하지만
그런데 그때도 영적인 맛을 못 보는 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시편 78편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34절부터 37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실 때에 그들이 그에게 구하며 돌이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이 그들의 반석이시며 지존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구속자이심을 기억하였도다. 그러나 그들이 입으로 그에게 아첨하며 자기어로 그에게 거짓을 말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에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그들을 죽이실 때에, 낮추실 때에, 어렵게 하실 때에, 힘들게 하실 때에 그제서 그들이 그 창조주 구원자 하나님을 찾았지만, 근데 그들의 마음이 당장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찾았을지 몰라도 입술로는 하나님께 도와달라 하지만 그 입의 말이 진실되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고 그렇게 문제가 있는데도 하나님 앞에 달려 나올 줄 모르는 것도 죄인의 문제인데, 그렇게 어려움 당하고 기어이 이제 다 죽게 됐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실 때, 근데 그들이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하나님을 기억했다 왔지만,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그 순간뿐이라는 겁니다. 그 순간뿐 맛을 보지 못한 겁니다. 우리 신앙이 이 패턴에 갇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서 여전히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다 보니 그래서 기도 안 해도 된다고 생각했고 기도를 안 했던 겁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다 보니 문제 어려움을 피할 수 없게 됐어요. 그 문제 어려움이 딱 생길 때 누구는 즉시로 달려 나오는 사람이 있고 누구는 어지간해서 기도하러 안 오는 사람이 있고, 기어이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못하게 됐을 때 그때 달려 나와 기도하는 것도 은혜이기는 하지만 그 순간에 잠깐 문제를 또 해결하고 나면 또 다시 기도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을 줄 몰라요. 왜 그런가 하면 맛을 보지 못한 겁니다. 내 인생의 문제 어려움이 영적인 맛을 보게 하는 기회가 되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제사장에게서 몸을 보이라는 그 말씀에 가다가 치료를 받았을 때 한 명만 주교로 돌아왔어요. 나머지 9명은 그냥 이전의 생활로 돌아가 버렸어요. 오늘 우리의 영적 형편이 이렇습니다. 맛을 보지 못해서 그거 귀한 줄 모르고, 맛을 보지 못해서 그 사모함과 갈급함이 없어요. 맛을 보지 못해서 해야 되는 것까지 다 알아요. 근데 안 돼요. 맛을 봤다면 정말 거리가 있어도 차 타고 걸어가고 달려가서 그거 사 먹지 않나요? 맛을 봤다면 집 가까운데 다른 식당이 있는데 그 집만 가게 되지 않나요? 맛을 봤다면 누가 뭐래도 그 사람한테 그 자랑하지 않나요? 야, 그거 맛있다. 진짜 내가 돈 낼게 가자. 내가 내 돈 내서라도 가지 않나요? 내가 내 돈 내서라도 누구한테 그거 소개하지 않나요? 그 사람이 배부른다 한데도 야, 걱정하지 마. 너 배불러도 이거 먹으면 금방 또 먹게 돼. 그게 내가 맛을 봤기 때문에. 근데 맛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의 염려가 하나님 능력보다 더 커 보이고, 세상살이에 대한 두려움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임재의 크기보다 더 커 보이고, 정말 세상을 살아간다는 삶의 부담감이 하나님 나라 그 영광 그 사명, 하나님 그분께 삶을 드리는 것보다 더 긴급하게 느껴지는 거. 맛을 못 봤어요. 맛을.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맛을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맛을 볼 수 있을까요? 정말 문둥병자들이 기적이 나타나도 그 맛을 못 본 기적이 될 수 있다면, 오늘 우리가 진짜 영적인 맛을 추구하는데 그 맛을 어떻게 한번 볼 수 있을까? 다른 모든 방법들이
이 맛을 보는 일에 다 결부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한 가지밖에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도 이 한 가지가 반드시 전제되고 깔려 있어야 영적인 맛을 봅니다. 그것은 바로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맛을 본 사람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 맛을 본 사람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정한 이유를 아시겠죠? 그 맛을 본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그 예수님이 얼마나 믿어졌으면 어떻게 했다고요? 사람들이 막아놨어요. 그러면 맛을 본 사람은 그 뒤에 끝까지 기다렸든지 기다리다 안 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지붕에 올라갔어요. 도대체 그게 얼마나 믿어졌기에 지붕을 뚫고 예수님 앞에 내려놓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 성경에 이렇게 말하죠. 그들의 뭘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그들이란 단어 안에 중풍병자가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지만 중풍병자라는 그 단어 속에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중풍병자 그가 원치 않았던 친구들만으로도 예수님 맛을 보는 대로 끌려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맛을 보게 하실 때 그 어떤 은혜보다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은혜는 맛을 본 이들이 그 맛을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영적인 맛은 그 영적인 맛을 본 사람이 그 사람에게 그 맛을 소개하는 거죠. 제가 마치 교수님에게 그 순두부를 소개해서 나중에 저만 보면 순두부집 가자고, 청국장 먹으러 가자고. 그래가지고 심지어 그분은요 다른 백인 교수까지 전도해서 갔습니다. 왜? 맛을 봤잖아요. 그 냄새나던 청국장이, 그 백인이 그 청국장을 막 들고 후루룩 먹는 거, 야, 정말 제가 비디오로 찍어놨어야 되는데 오늘 이렇게 예화로 쓸 줄 몰랐어요. 그런데 그 맛을 본 사람, 그 맛을 전하고, 그 맛보지 못한 사람은 맛본 사람을 따라가는 것. 그게 바로 사람이 사람을 낚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모든 족속으로 뭘 삼으라고요? 제자를 삼으라고.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말씀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그 열매의 맛을 보기 위해 전제되는 게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요. 관계. 맛을 본 이가 그 맛을 전하고, 그 맛을 본 이가 또 그 맛을 전하고. 제가 하와이 DT에서 갔다 와서 그 맛을 여러분께 전했죠. 많이 전했죠. 그 중에 하나가 이런 맛이 있었죠. 이제 9월 달에도 이제 10월 첫째 주에 그 오리지널 디자인이라고 기도팀이 작년에 오셨다가 이제 올해도 또 오시게 됩니다. 근데 그 맛을 제가 먼저 봤기 때문에 그분들을 그 시애틀에서부터 우리나라까지 제가 모시고 오는 거예요. 비용도 작지 않아요. 그러나 비용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성도들이 맛을 작년에도 보았고 올해도 볼 것이니까 또 모시는 건데, 처음 제가 그 맛을 제가 잘 몰랐죠. 근데 그 DTS 훈련을 갔더니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 오리지널 디자인 팀이 와서 월요일, 화요일 이틀 강의하고 수요일 아침에 자, 이제 여러분도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 팀원들이 그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한 70여 명 앉아 있는데 한 사람 앞으로 나오게 해서 그 사람을 놓고 우리가 다 한번 기도하면서 그 사람을 향한 오리지널 하나님의 원 계획을 여러분도 기도하면서 나눌 수 있다고, 위로해 줄 수 있다고. 그래서 한 사람을 뽑는다니까 다들 손을 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지금 다 손 드는데 그 누굴 뽑을 거예요? 벌떡 일어나 나갔죠. 그러니까 모두 다 하고 손을 내리더라. 여러분 진노하는 자 이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걸 나눴더니 이번에 DTS에 우리
그 청년 여자 자매가 이제 DTS 훈련을 갔는데 그 오리지널 팀에 왔으니까 제가 말했던 걸 기억하고 감사하게도 그분이 똑같이 하더랍니다. 자, 한 사람 이제 나오면 한 사람 정해서 하자니까 자기가 다 손들고 있을 때 제 맛을 본 걸 기억하고 벌떡 일어나 나갔대요. 그 사진을 찍어버려 저한테. 자기 혼자 앞에 두고 다 기도해 주는 거예요. 야,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제가 맛본 것을 누군가한테 전했더니 그것을 기억하고 그 훈련의 자리에서 자기가 불떡 일어나가서 그래서 그 자기가 기도받는 장면을 저에게 사진 찍어 보냈더라고요. 이야,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은혜의 맛을 내가 전했더니 누군가 그 맛을 사모했다가 기회가 돼서 똑같이 누리는 거예요. 똑같이. 제가 2007년에 이제 교회 사역을 하고 있는데 사실 교회적으로나 새로 오신 담임 목사님이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우리 가족들을 하와이 그 수련회까지, LA에서 하와이 수련회까지 다 갔다 왔는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만 사임하고 떠나자 하시는 것 같아서, 물론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시는 은혜가 있었죠. 그래서 교회를 사임했어요. 사임했는데 하나님 그때부터 모든 가능성 있는 사역들 다 막으셨어요. 싹 다 막으셨어요. 그래서 분명히 새로운 길이 열릴 줄 알고 사임했는데 또 항상 하나님은요, 내가 있는 자리에서 길을 열어놓고 더 좋은 길을 가자 하지 않으시고, 내 있는 자리 너 내려놓으면 내 길을 인도하신다 그러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잘 아시죠? 모르시는구나. 곧 경험할 겁니다. 아마 내려놓지 않으면 길을 안 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주특기예요. 어느 게 믿음의 길이겠어요? 내가 지금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는데 더 좋은 길을 열어주시면서 오라 하시겠어요? 아니면 너부터 내려놓아야 내가 길을 연다 하시겠어요? 항상 잊지 마세요. 여러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뭐 물질을 더 달라 그러면 내가 물질을 흘러보내는 곳에 먼저 흘러보내야 들어오는 거지, 들어와야 나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길이니까.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셔서 내려놨어요. 그럼 난 진짜 길이 열릴 줄 알았어요. 여러 제안들도 있었고, 근데 모든 제안들이 다 차단됐어. 야, 나 뭐 해야 되나? 그래서 새벽에 가서 하나님 나 뭐 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 저에게 도로 물으셨어요. 교회 사역이 없을 때 너는 누구냐? 교회 사역은 때가 되면 내가 열 건데 교회 사역이 없을 때 너는 뭐 하는 인간이냐? 넌 누구냐? 그래서 교회 사역이 없어도 예수 복음 전해야죠. 그래서 벌벌벌 떨리는 마음으로 새벽기도 가고, 그리고 이제 기회만 되면 신앙이 그동안 떨어졌던 성도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전도하고. 근데 그 가운데 이제 제가 새벽기도 마치면 이제 스타벅스 가서 커피 한 잔 시켜놓고 말씀을 읽는데, 야, 그 사역지가 없어 생활비가 없고 어떻게 삶이 유지될지 아무것도 모르는데, 없는데 그 말씀을 읽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야, 하나님, 이게 말씀의 즐거움이라는 거군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 맛을 본 게 진짜라면 이 맛을 누구한테 전하게 해 주십시오. 내가 맛을 본 게 진짜라면 이건 누구한테 전하도록 붙여주십시오.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1대1의 만남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한 사람씩 붙잡고, 청년 하나 붙잡고, 너는 아침 7시, 너는 8시 반. 그러면서 그렇게 전도 모임이, 성경 공부 모임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연말에 가니까 한 30몇 명, 한 33~34명이 모임을 통해 그 제가 맛본 하나님의 말씀의 그 깨달음을, 그래서 저는 새벽기도 마치면 딱 자리에 앉아서 오늘 또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의 맛을 보게 하실 겁니까? 그리고 그 맛을 또 누군가한테 자랑하고 싶고 전하고 싶고 나누어주고 싶었어요. 사역이 없는 그 약 10개월의 기간 동안 하나님 저에게 많은 것을 깨닫고 가르쳐 주셨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은 제가 교회 안에 사역하고 일하기 때문에 사례비로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일을 하지 않아도 공중의 새와 들의 풀을 먹이시듯 나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시는 것과, 정말 제가 진정으로
모든 것들이 정해져 있지 않대. 어떤 사역을 해야 되며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아무것도 없을 때도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무슨 맛을 봐야 되는지. 제 평생의 뒤를 돌아볼 때 그 순간이 제 인생의 새로운 변곡점이었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제가 다른 거는 다 포기해도 하나님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은 누구에게도 그 어떤 것에도 빼앗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빼앗기고 싶지 않았어요. 글을 쓰는 맛이 있고 기록하는 맛이 있고, 늘 이제 묵상할 때마다, 물론 매일매일 새롭다기보다는 밥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양식이니까 먹지만, 그러나 늘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 이 말씀도 예전에 분명히 묵상했던 말씀이나 이 말씀 속에 이전에 결코 깨달아 보지 못했던 말씀을 깨닫게 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제가 이전에 분명히 읽었던 말씀이나 오늘도 나에게 양식이 되게 하실 것이고, 이전에 한 번도 깨달아 보지 못했던 말씀을 깨닫게 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왜냐하면 맛을 봤잖아요. 여러분, 목사가 설교를 준비해야 되는데 말씀에 맛이 없으면 여러분 설교 준비하는 게 어떨 것 같아요? 제가 확신하는데 여러분부터 태도가 달라집니다. 여러분부터 딱 한마디 고개 푹 숙이면서 이런 생각하죠. 아유, 목사가 그동안 좀 피곤했는가 보다. 오늘 말씀은 별로네. 그건 여러분 탓이라기보다는 제 문제죠. 제 문제죠. 제가 말씀의 맛을 모르는데 전한다는 것은 얼마나 힘든 일일까요? 내가 말씀 먹는 즐거움이 없는데 그걸 여러분한테 먹인다는 것은 아유, 그렇지 않나요? 그러나 이것은 저만에게 주어진 은혜가 아니라 여러분 모두의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의 것이에요. 하나님을 맛보는 것,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그 맛을 보면 다른 맛은 다 포기되어집니다. 그 맛을 보면 다른 데 돈 쓰고 시간 쓰고 할 여유가 없어요. 다른 데 기웃거리지 않습니다. 맛본 것만 먹으려고 하죠. 근데 너무 감사한 것은 청국장이나 순두부 같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과의 기도에, 하나님 나라의 맛은 매번 새롭습니다. 더 깊은 맛이 있고 더 풍성한 맛이 있고 더 놀라운 맛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맛을 보는 방법은 다 한 가지밖에 없어요. 맛을 본 사람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물론 잘못된 진리, 이단, 그렇게 미혹될 위기가 있지만 왜 마귀가 그런 미혹을 쓰겠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영적인 맛을 보는 그 질서를 세우신 거잖아요. 그 질서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먼저 예수님 맛을 본 자들로 하여금 그 맛을 전하도록 제자 삼는 제자의 교회가 있기 때문에 이단들이 마귀가 그것을 역이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건강하고 안전하다면 그 사람하고 교제를 하는 거예요. 목자들과의 만남을 가지고 교사들과의 만남을 가지고 또한 함께하는 신앙의 선후배들과의 만남을 가지고 또 꼭 목사가 맛보는 맛만이 즐거운 맛이 아니에요. 어떤 신앙이 어려 보일 수 있고 이제 막 예수 믿는 분들도 제가 맛보지 못한 그분만의 맛이 있습니다. 그 맛을 사모하고 그 맛을 나누고 그 맛을 소개해주고 너도 같이 하자고, 너도 같이 하자고. 초등학교 때부터 저희 어머니는 저한테 금식을 시키셨어요. 참 그렇게 굶었는데도 유전자가 월등히 탁월한 바람에 여러분이 보시는 키가 이렇게 자라 있습니다만, 근데 그거 왜 시키셨을까요 저한테? 참
밤 12시부터 못 먹게 해가지고 다음날 12시까지. 그래서 밤 11시 반부터 동생과 몰래 일어나 라면에 물을 얹으면서 30분의 시간 동안 라면을 끓이려고 했던, 그리고 땡 하자마자 라면 먹었던 그 밤에 그 라면, 그 맛을 잊을 수가 없어요. 금식의 맛은 생각이 안 나요. 억지로 한 금식 이후에 먹었던 라면의 맛이 왜 그렇게 강한지. 근데 우리 어머니는 그걸 왜 시키셨을까요? 그리고 저는 지금 그 금식을 왜 하는 걸까요? 맛이죠. 맛이죠. 기도의 맛, 말씀의 맛, 예배의 맛, 은사의 맛, 하나님의 꿈을 꾸는 맛,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맛, 예언을 듣는 맛, 하나님과 동행하는 맛, 하나님 그분을 기다리는 맛, 하나님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임재와 평안의 맛, 하나님 더욱 믿어지는 맛, 그 맛.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교회를 이룰 때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러면 이제 오늘 이후로부터 저와 여러분이 신앙의 맛을 보기 위해서는 그 신앙을 맛을 본 이들과 연결되고 결합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지 마세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은 비를 통해 물을 공급받고 햇빛이 비치며 또한 이산화탄소가 있어서 강압성의 조건이 다 갖춰졌다 해도 그 가지가 나무에 연결되지 않으면 그 광합성은 광합성이 아닌 거예요. 생명의 젖줄은 다름 아닌 나무에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좀 불편해도 어려워도 성도들과 영적인 맛을 서로 나누는 겁니다. 우리 전도팀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전도팀들 안에 그런 전도의 맛이 있어요. 그래서 매번 전도하러 나누는 거거든요.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도 누군가 경험한 거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보고 그 맛을 본 거죠. 기도의 맛, 말씀의 맛. 그러므로 교회에서 그렇게 세워두신 그런 목자가 있고 교사가 있고 또 우리 항존 직분자들이 있고 그런 맛을 본 자들이 그 맛을 더 추구하면서도 그 맛을 가르쳐 주는 거죠. 같이 맛보자고. 근데 그 사람이 관심도 없으면 이제,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지구 사역자들에게도 부탁하는데 최소 4명 정도 한 팀씩 만들어서 지금 중풍병자처럼 예수님께로 나올 만한 힘이 없는 이들을 그 4명이 기도하면서 들러붙어가지고 꼭지라도 끌고 오면 어떨까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래서 우리 지구 안에 그런 팀들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왜 여전 사람들 아무도 고개를 안 끄덕이고 저러고 있지? 그렇게 팀들을 만들어주고. 왜? 지금 그가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만한 형편이 아니라 할지라도 친구들이 그를 위해 기도해주고 그를 들쳐 업고서라도 예배당에 데리고 왔더니 주님이 만나 주시고 주님이 치료해 주시고 주님이 고쳐 주시니까 그것이 오늘 우리의 할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맛을 보고자 하며 또 그 맛을 자랑하고 그 맛을 보지 못한 일을 어떻게든 함께 팀을 이루고 기도의 팀을 이루고 사랑의 팀을 이루어서 맛보지 못한 그가 맛볼 수 있도록 어떻게든 달래고 사랑하고 억지로라도 끌고 오면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그 영혼으로 하여금 예수님 만나는 맛을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더 깊은 맛. 저도 뭔가 책을 읽고 얘기를 들을 때마다 그 책을 통해 혹은 누군가의 만남을 통해 영적인 맛을 보려고 하는 겁니다. 사모하려는 거예요. 제가 요즘 들어 이렇게 기도 제목이 있는데 이제 곧 그것을 하나님께서 채우시리라 믿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전 세계적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지역에 특별한 영적인 부흥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그것을 이제 촛대 부흥이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 그 지금 제가 한 2년 전인가 남미에 남아메리카 남미 지역에서
하나님께서 그런 영적인 부흥들을 일으키신다는 그 선교사님들의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최근에 그 페루에 계신 선교사님이 그 페루의 교회들이 예배를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일날 모이면 7시간, 8시간씩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한번 시간을 만들어서 페루로 가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일부러 선교사님들 누구 뭐 다리에 걸쳐서 연락하지 않고 기도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만약에 정말 그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부흥이라면 저에게도 그 맛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실 것이니까. 여러분, 옛날에 여러분 기도원 운동이 일어났을 때 왜 기도원들마다 사람들이 몰려다니는 줄 아십니까? 맛이 있었어요. 맛이 있었어요. 지금은 쉽게 인터넷에서 들을 수 있고, 뭐 옛날에는 카세트 테이프 하나가 귀했죠. 그러니까 그 현장에 가지 않으면 그 맛을 못 볼까 싶어서 차를 타고 다니면서 그 맛을 봤어요. 저도요, 부산에서 경기도 부천까지 갔어요. 물론 그 집 단체가 나중에 이단이 되어버려서 너무 안타깝지만, 그때는 그 맛이 있어가지고 그 부산에서 차에 끼어 타고, 저 멀미도 엄청 심한데 그 비닐봉지 몇 개씩 어머니 들고 타서 멀미 그거 받아가면서, 아유 참, 그거 딱 가면 이미 사람들이 꽉 차 있어.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그거 맛을 아니까 저 뒤에 앉으려고 생각도 안 해요. 저한테 딱 저기 가르쳐줘야 저기. 그 딱 보면 어떤 권사님이 가방을 옆에 두고 있어. 그 복잡한데. 그럼 제가 비집고 들어가서, 마치 화장실 잠깐 갔다 온 것처럼 비집고 들어가서 그 가방을 들고 앉습니다. 참 신기해요. 자리라는 게 또 만들어져요. 참 놀랍죠. 사람 몸이라는 게 그만큼 유연한가 봐. 그래가지고 가방을 내가 들고 앉으면 그분이 무섭게 하면서 제가 앉은 들은 가방을, 자기 가방을 자기 앞에다 놔요. 그럼 제가 자리를 하나 차지했죠. 그럼 이어서 어머니가 오십니다. 그러면 방금 전에 가방 하나밖에 없는 자리에 저 앉았는데 어머니 오시면 자연스럽게 자리가 만들어집니다. 왜냐하면 어머니가 저를 안고 앉으시니까. 그럼 옆에 분들이 또 어떻게 땡겨 해가지고 두 자리가 착 만들어지는 기가 막힌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요즘 들어서 그런 게 없죠. 어쩌면 우리가 맛을 모르고 맛을 잃은 건 아닐까요? 맛을 모르기 때문에 사모되어지지 않고 맛보지 못한 채로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신앙생활만 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최선을 다해 맛을 본 이들이 그 맛을 전하고, 맛보지 못한 이들은 누군가 건강한 맛을 본 일이 있다면 그것을 사모하고 그 연결과 결합을 통해 함께 지어져 가고자 한다면, 오늘 하나님 우리 교회에다가 더 풍성한 영적인 맛을 볼 수 있는 그 은혜를 쏟아부어 주실 것입니다. 쏟아부어 주실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제 말씀의 결론을 내자면 저와 여러분이 맛을 봐야 합니다. 그래서 강단에서 선포되는 그 맛, 그리고 그것이 연결과 결합이라 했으니 강단에서 어떤 말씀이 선포되는 그것을 다 나의 것으로, 나의 맛으로 삼으려고 하고, 그 말씀을 듣고자 하고 그 말씀을 깨닫고자 하며 그 말씀의 맛을 보고자 할 때, 여러분 삶 가운데 그 말씀이 역사하여 여러분이 또 다른 영적인 맛을 보게 되면, 그럼 우리의 달려드는 예배와 가르침의 자리는 더 풍성한 맛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맛본 자들이 맛보지 못한 자들에게 와 보라, 물동이를 버려두고 자신을 비웃고 자신을 경멸했던 동네 주민들에게 전혀 개의치 않고, 내가 만난 네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냐, 와 보라고 맛을 본 이의 그 맛이 전해지게 될 때, 성령께서 그들로 하여금 그 맛을 보는 자리에 와서 예수님 만나고 하는 말이, 그 여인의 말로 인하여 우리가 여기 왔지만 이제는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만났다고 맛을 보게 되는 것. 그래서 여러분, 깊은 맛을 사모하고 그 맛을 전하고자 할 때, 중풍병자를 이끌고 예수님께 왔던 그 친구들의 믿음처럼 오늘 우리 주변에 맛을 보지 못한 이들을 예수님께로 이끌고 오는 그런 귀한 주의 백성들, 그런 귀한 주의
영적인 맛을 보고 춤을 추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하나님, 영적인 맛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이 아니고서는 맛볼 수 없는 영적인 맛을, 그래서 맛을 본 이들과 더 가까이 하게 하시고, 나도 맛을 보고 그 맛을 전하는 자, 또 맛보지 못한 자들이 있다면 우리가 함께 두세 사람이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에게 찾아가고 그들을 이끌어 주어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 맛보지 못한 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영적인 맛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그 기도로 주님과 더 깊은 동행을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